오늘 주신 말씀 속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이 잔치에 참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국회에는 청문회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또 장관 임명 내정자 청문회,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국회는 완전 전쟁터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최상병 특검 청문회 중에서 중요한 3명의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나는 증인으로 증인 선서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는데 내가 증인 선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거짓말하겠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증인 선서를 성경에 있는 단어로 대체를 한다면 맹세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서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세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맹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서는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우리의 머리로도 하지 말고 오직 말할 때에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 뜻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 때문에 맹세하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절대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맹세도 거부하고 법정에서의 선서나 심지어는 결혼식에서의 서약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에서 가르치는 맹세에 대하여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에서는 맹세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는 그 누구라도 믿어주었어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특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한 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왜 맹세까지 하냔 말이죠. 그것은 언약의 확실성이에요. 이 언약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지난주 수업도 레위기를 봐요. 여러분 레위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 멈춰버리잖아요. 여러분 레위기가 안 어려우니까요. 주일 저녁에 꼭 빠지지 마시고 오십시오. 난 레위기에 정말 잘 알아. 레위기 읽으면서 은혜 팍팍팍 받아. 그러니까 안 들어도 돼.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레위기가 어렵고 그러시면 여러분 주일 저녁에 빠지지 마시고 레위기 오셔서 꼭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해요. 내가 꼭 지키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어요. 이와 같이 맹세는 약속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맹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맹세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맹세가 필요해요. 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맹세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맹세하십시오. 나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나 하나님만 섬길게요. 하나님만 잘 믿을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맹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세 안 하고 나 그냥 모양만 그렇게 살아갈게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시면서 상당히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직접 기록된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지금 딱 시기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일주일간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를 옆집 사람에게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도 내 소랑 좀 짐승 좀 잘 돌봐줘. 나 휴가 가니까 일주일 동안 비우니까 자네가 좀 잘 지켜줘.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떠난 사이에 짐승들이 와가지고 이 가축들을 몇 마리를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는 며칠 지나다 보니까는 갑자기 이 짐승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시름시름하더니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가축을 맡겼던 사람이 휴가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럴 경우에 주인의 가축을 잠시 맡았던 이웃 사람은 자기가 가축을 훔치지 않았고 또 자기가 가축에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맡기고 한 사이 팔아버릴 수도 있고 잡아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뭐 뚜렷한 흔적이 증거로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지는 것이 맹세였습니다. 이웃은 자기가 가축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주인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이 사람의 소를 팔지 않았다. 다른 짓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은 무조건 그 맹세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주인은 이웃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입술로 하는 맹세가 이렇게 신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만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증인 되신 하나님이 친히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맹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그만큼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억을 빌리고 주차장 공사하느니라고 1억을 좀 빌리고 아무런 차용증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고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돈을 얼마나 빌려주실라나. 사실 우리 성전 이전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돈을 빌려줬어요. 차용증 저 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차용을 해서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 돈들을 먼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하기는 좀 그러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1억만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차용증 없이 알아서 하고 빌려줄 수 있나요? 빌릴 수 있나요? 참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은 아무리 돈을 갖고 싶어도 없으면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줘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믿어주게 되어 있는 이 맹세가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자꾸만 맹세를 남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고 심지어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맹세를 해도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면서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깥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소리에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축을 하고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좀 전에 여종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합세하여서 베드로를 몰아세웠어요.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왜냐하면 너의 말투가 저 예수님과 같이 아니하냐. 베드로는 너무나 다급해진 나머지 이번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위해 저주하면서 맹세를 해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이 와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때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긴급한 순간이 오면 베드로처럼 저주하면서 맹세할지도 몰라요. 평소에 신앙 인격을 다져 놓아야지만 긴박한 순간에 진실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작은 일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신앙 인격이 긴급한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한 삶을 살겠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교를 많이 다룹니다. 대체로 불교는 민간 신앙으로, 또 천주교는 진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한 2년 정도 되었을까요? 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이었던 이 황정민 배우가 마약 파는 목사로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원래 신분이 마약 파는 조폭이었는데 진짜 현실 목사님처럼 연기를 잘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수리남 국가에서도 불만이 있었지만 저는 왜 하필이면 마약 파는 조폭이 목사님 역할을 하는지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마약 파는 신부는 안 되나? 아니, 마약 파는 스님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왜 목사를 마약 파는 그렇게 역할을 넣었을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청률이 상당했던 그 사랑의 불시착, 여러분 거기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구요? 그 큰아들 며느리. 큰아들 며느리가 하는 대사를 보면
자기 성경 공부하고 왔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왔대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남들 다 그냥 밥 먹는데 자기는 다 기도하고 막 밥 먹잖아요. 그런데 이 큰며느리가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주인공 그 세리를 역경으로 막 몰아냈는데 막 그러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 다니고 식사 기도도 잘하는 기독교인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기독교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드라마와 영화가 나오면 기독교인들이 막 이 비판을 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런 캐릭터는 당신들이 주변에서 더 많이 보지 않느냐? 당신들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 안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들 아니냐? 저런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드라마 욕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라마에 이상한 기독교인 하나 나왔다고 와르르 몰려다니면서 게시판에 항의 글이나 올리는 것이 더 우스꽝스러운 사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하고 직장에서 살아가는 신앙하고 똑같습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의 일과 직장에서의 학교에서의 일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진실하십니까?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최소한 사회에서 욕먹지 않을 만큼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욕먹지 않을 만큼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맹세에 대하여서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결코 맹세하지 말고 그냥 모든 말에 대해서 예스냐 노만 하라고 하는 것은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율법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맹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한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줄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모르겠는데 당신의 말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의 말은 신빙성이 있어야지 믿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진실되지 못하면 전도를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데 진실되지 못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증거하는데 진실되지 못한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이단 교주들이 야 빨리 천국 가니까 헌금 내, 돈 내,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자기도 천국 갈 건데 왜 교회에다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돈 내라고 그럽니까? 안 맞잖아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어디서나 진실된 사람이 되십시오.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약속한 것은 분명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먼지처럼 달라붙는 죄악의 씨앗들, 정직하지 못한 말들,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혼자만 정직하다고 되냐? 너 혼자만 정직하면 되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나 혼자만 정직하다고 다 안 정직한데 무슨 소용이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거룩하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멀리 보고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바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다 믿을 만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인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